오늘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터키 지도인데요. 서아시아 7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저 터키 땅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때가 있었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모스크가 많은 회교 국가가 되어서 99.8%가 무슬림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맥아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때만 해도 공산당은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 손자가 단지파 제사장의 단지파가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한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유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아들이 왔다고 잔치 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장남의 그 마음,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그 마음, 두 아들로부터 동시에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의 선교의 타켓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니느웨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니느웨에 보내는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아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육지로 가면 되는데 배를 타고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면으로 저항할 때 이 요나의 모습은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찌할 수 없이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탄 배를 풍랑으로 흔드셨습니다. 가재도구를 다 버리면서까지 배를 건지려고 했지만 계속 풍랑이 일자 선장은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신을 찾아라 하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 있는 요나를 만났습니다. 요나가 자고 있어요.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 신을 찾는데 풍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게 누구 죄로 온 것인가? 요나가 뽑혔습니다. 계속 풍랑이 일자 요나는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던졌는데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겠죠? 삼켰습니다. 산소 부족과 체온 상승, 압력이 커질 때 실신하기 쉬운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서 2장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음의 상황에서 기도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 전에 요나의 변화된 기도가 먼저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려가고 내려갔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얄라드라는 이 단어, go down, went down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좀 다르게 표현된 것이 있지만 3절을 보시면 1장 3절 첫 번째 어디로 내려갔냐면 욥바로 내려갔다. 그렇죠? 그 다음 3장 하반절 뱃삭을 주고 어디에 올랐더라? 배에 올랐더라. 1장 3절 배에 올랐더라 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얄라드, 내려갔다,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장 5절 요나는 배 밑층에 뭐 했다? 내려가서 3번 쓰였어요. 그 다음에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뭐 했다?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4번 내려간 게 나와요. 3번 앞에 내려간 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이 해저에도 산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밑바닥까지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가 내려가게 하심으로 저 해저 밑에 가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왜 내려가게 하셨는가?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두 절을 성경 보시고 2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을 당할 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가는 처소를 말합니다. 사망과 부활 사이에 머무는 공간을 말해요. 지옥이나 무덤, 음부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이 3일 밤 3일야는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시간과 그 사건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잘못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와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내려가게 하는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크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일이 없이 올라오는 일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전환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셨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두르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친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숨을 못 쉬어요. 너무 힘들어요. 냄새나요. 너무 더워요.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든 안 주든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이 영혼까지 넘치는데 한 번에 호흡을 하는 게 벅찬데 이 나라 저 나라가 어디 있고 명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우리가 상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갔냐,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 내려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려간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느냐, 시작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면 손을 내밀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힘든 상황에 우리를 묶어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언제 깨닫습니까? 잘 될 때요? 상황이 좋을 때요?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할 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두 달 정도 성대가 잘 회복이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이제 렌즈로 성대를 딱 보니까 성대 결절이 진행 중이니까 한 달 동안 말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지난 월요일 날 들었습니다. 목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게스트하우스에 오셔서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만남을 자제해야 되겠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오면 제 아내가 받습니다. 저녁에 즐겁게 치던 탁구 모임에도 제가 카톡방에서 나오면서 한 달 동안은 매일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 목사님께서 설교를 저 대신 하셨는데 제가 저 밑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메모를 했습니다. 하던 사역을 줄이고 못하게 되면서 저는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 너무 분주한 것 같은데 설교도 그만하고 나하고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너 나하고 좀 기도 좀 제대로 해라. 저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 분주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 말고 설교 많이 하는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 그냥 다 끊고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좀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겁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거, 설교자가 말을 잘 못한다 하지 그게 겁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목적이 기도에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좀 목을 주의하는 동안에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큰 축복이 준비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대지부터는 하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요나의 기도가 시편 묵상이, 시편의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들다고 투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평소에 그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 평소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온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볼 내용을 보면 이 요나의 기도가 정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특별히 시편 여러 군데에 있던 그 말씀을 얼마나 그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 2절부터 9절까지 읽을 텐데요. 위에가 이제 요나가 한 기도고 밑에가 시편 9절입니다. 다양한 시편을 요나가 인용해서 읽는데 그만큼 평소에 그가 그 말씀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유사한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제가 위에 2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밑에 시편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살 것이 없는 깊은 구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신세를 한탄하고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0편과 42편과 31편 아주 다양한 성경 기자의 그 말씀을 평소에 그가 묵상했던 것들이 이 힘든 시간에 기도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나를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요나는 그 낮은 자리에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하는 것이 관심사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주로 많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신다면 바로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요나는 전에는 자기 욕심, 또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이 중심으로 차 있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과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요나의 관심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냥 이 구절만 보시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그냥 한탄하는 식으로 그렇게 내뱉는 기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편 22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장사꾼도 있고 다 내쫓고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채찍을 들어서 엄청 예수님이 온유했던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환한 모습처럼 강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편 69편 9절이었습니다. 한번 앞에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으실 때 예수님 왜 이렇게 흥분하시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사모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도 늘 경건하게 그 말씀에 또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시편 말씀에 그래 깊이 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참 좋은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들의 우리 경건 생활에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때로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되죠. 때로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시편에 보면 언젠가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시편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우리 영혼의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노래이고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임종을 앞두고 죽기 전에 밥 먹는 것 외에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펴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의 여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자크 디네센이 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도 있고요. 작은 소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는 목사의 딸 마르티네, 그 마르티네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로벤 히엘름 중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가 장군이 되어서 옵니다. 베를레복으로 돌아와서 그 중에 바베트가 음식을 차리고 먹는 자리에서 그 히엘름 장군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85편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비와 진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의와 축복이 입맞춤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작가가 인용을 합니다. 아마 이 작가에게도 가장 클라이막스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풍성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들도 가끔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연설을 할 때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핸델이라는 작곡가는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할 때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깨닫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또 노래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시에서 문학에서 다양하게 또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간에 성경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 묵상하지 않고 평소에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꼭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까이 되는 이유는 언젠가 또 위기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절망적일 때 아까 우리 살펴봤던 요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죠. 지금 가을입니다. 그렇죠? 참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특별히 많은 성경 중에서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특별히 묵상하고 특별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그 말씀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성전을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요나서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1장의 요나, 2장의 요나, 3장의 요나, 4장의 요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2장 속에 처음에 기도할 때와 점점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전에는 성전을 멀리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도록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쫓겨났죠. 불순종해서 쫓겨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요나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내가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기서 정말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성전이 그렇게 귀하고 예배가 귀한지 몰랐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다시스로 배를 탔습니다. 아까 보신 그림처럼 사진처럼 다시스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이기도 하지만 성전과 아주 멀리 그러니까 요나는 성전과 아주 멀리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점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예배가 사모되지 않고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 절망의 상황을 겪고 난 뒤에야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그것을 진작 깨닫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늦었지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그 뱃속에서도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 수천 킬로 되는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상달되었나이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늘 끝에도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본 경험은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정말 깜깜하고 정말 아무도 없고 그렇죠? 빛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고통을 아마 살다가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난 게 보통 이제 병원에 갈 때 참 우리가 힘들죠. 수술을 앞두고 그럴 때. 저도 예전에 신림동에서 고시원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데요. 맹장이 이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맹장인지 모르고 그냥 체한 줄 알고 밤새도록 그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날 갔는데 터지진 않았는데 이제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도 저희 병원 신방을 많이 가보면 이렇게 수술한 뒤에 참 힘들고 참 마음이 어렵고 특별히 큰 수술일수록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울 때가 있죠. 특별히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간병을 하는데 이제 밤새도록 옆에 간호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취가 막 깨고 풀렸어요. 그런데 눈을 새벽에 떠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가족들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는데 근데 너무 아파서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아무도 없지만 그 새벽에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꼭 성전이 아니지만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아수르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니느웨도 변화될 것이다. 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만났다면 저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죠.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만나시고 임재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취업, 그렇죠? 또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너무나 심한 범죄, 또 노령화,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북한에서는 늘 위협을 하죠. 지진이 일어나고 너무 많아요. 너무 위기가 많은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참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많이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할 때이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또 우리 앞으로의 문제들과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우리 생명을 영원하게, 또 불치병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의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나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사 가신 지 2년 만에 저희가 이사 신방을 간 가정이 있는데 집을 좀 줄여서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사 가신 가정이었습니다. 집 옆에는 용암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옆에는 걸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하천을 건너는 다리 위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구조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이사 가신 후에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요나의 기도를 지난 2년 동안 드렸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 구조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미리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른 대안이 없느냐, 맨날 기도만 할 거냐, 청사진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이 도움이 되고, 특별히 시편의 이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의 변화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수많은 난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려갈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간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